54번입니다. 54번. 부자 청년과 천국, 이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부자 청년과 천국이다. 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라. 그래서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말하자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모범생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나 같은 자가 세상에서 천국을 못 가면은 세상에 천국 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그 검사 맡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 맡으러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예수님,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 10계명에 나오는 율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나오는 율법들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네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런 계명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그 계명을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 청년이 말하되 이거 전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지켰는데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걸 우리가 잘 봐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온전.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온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언제나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불완전. 왜 그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세상에서 최고를 날린다고 해도 역시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역시 죄인이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내가 좀 세상에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만족한다. 이게 참 잘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가다 보면은 정말로 최고의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그 사람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처럼 모자란 것이 없다. 이거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사람처럼. 이 사람 이게 아주, 우리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일
최고로 말 안 듣는 사람이 사람.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진짜로. 이게 이 사람인데, 이게 항상 이게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고, 언제나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서쪽으로 갈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라 하면은 그때 다시 또 동쪽으로 가라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참 이해하네, 이 사람. 이게 이 불완전한 이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은요, 언제나 이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좋은 사람, 우리 겉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나 정도 되면은 내가 그래도 구제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이거 다 지켰어요. 살인 안 하고 이거 전부 다 지켜서 뭐 잘했다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천국 못 간 제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한테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갑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착하고 계명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 사람조차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지키는 계명도 율법의 계명을 최고로 잘 지키는 이 사람도 불완전하다. 세상에서 정말로 최고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최고로 판단을 잘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역시 모자라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눈이 이게 감겨진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너는 세상에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 네가 온전하기 위해서 눈이 뜨지기 위해서는 너한테 뭐가 필요한가?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눈이 안 떠진다. 이런 얘기. 너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은 절대로 떠질 수 없다.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본다는 겁니다. 진리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은 그래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 복음 핵심이 나가는 것인데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사람이 믿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원래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한 사람이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 새로운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 겉사람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어요.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될진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진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이 속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에 있는 나의 사람이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거룩하고요. 진짜 깨끗하고요.
진짜 흠이 하나도 없고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 이 내 속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성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이 겉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감지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속사람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 속에 속사람이 탄생을 했는데 이 속사람은 어디로부터 나와? 나의 겉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은 게 나의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속사람은 어디로부터 나왔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직접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꾸 사람이 나는 것을 육체로 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만 우리 나의 진정한 나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는 죽은 시체도 다 육체에 있죠. 네. 이 하나님 바로 이 속사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고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고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아무데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겉에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자꾸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속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내 겉사람은 세상에서 실상 법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속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겉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죽어있는 이 겉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이에요. 우리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우리 온전한 내가 내 속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네가 네 겉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완벽한 사람, 나 진정한 나죠. 그게 진정한 나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자꾸만 겉사람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나라는 사람이 내 겉사람이 그래서 육을 쫓아가는 내 겉사람을 내가 죽이면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쫙 드러나게 되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성화가 되면은 성화된 사람의 모습에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성화된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속 사람이 쫙 이제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쫙 드러나는데 그때 드러난 이 사람도 신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이다. 성경적이라는 거 이게. 성경적.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은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겉사람의 생각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겉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이 겉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겉사람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속사람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은 이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언제나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의 속사람이 나를 통해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이런 멋있는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내 속에 존재한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자, 부자가 지금 겉으로 멀쩡해요. 겉으로 엄청나게 선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네가 온전하게 될진데 온전하고자 하기를 원할진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라. 여기서 재산을 팔으라는 것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네가 지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네 눈이 없는데 이 눈을 사기 위해서는, 이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재산이 네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 재산을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재산을 버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쌓는 방법이지만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돌아주고 이런 것들도 하늘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이 보화를 우리의 재물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한테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눈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느냐면은 그는 온전한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면서 온전한 자가 그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면서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모자라고 둔하고 이러지만은 이 속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틀려요. 이 속사람의 지식이라는 것도요, 이건 영적인 영의 지식,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엄청난 지식의 세계 속에서 적응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Q가 얼마가 될지 상상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 아름다운 이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꾸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가꾸어지는가? 이 아름다운 속사람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만 싱싱해지고 가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은 추하고 뭐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요 완벽한 존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나의 이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꾸셔서 정말로 세상에서 이런 속의 사람이 밖으로 이렇게 쫙 표출되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 이런 얘기. 그걸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최고의 삶을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속사람이 우리들한테 있으니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었고 나는 내 자신이 모자란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별로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나는 내 자신이 그냥 세상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란 줄 알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육체를 벗어서 죽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쫙 들어갈 때 옆에서 천사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우리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한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냥 쫙 보면서 야, 내가 여기 그 천사들 사이를 뚫고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들 사이를 뚫고 나갈 때 그 천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야, 너는 좋겠다. 정말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예.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의 아들 아니겠어요? 최고의 신의 아들.
최고의 신의 아들 신이죠. 엄청난 그런 이 신분의 사람이, 신분의 존재가 이 천사들은 종이에요. 종의 존재를 사이에서 쫙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 예. 저는 참 이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참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게 보이니까, 야, 정말 예수 믿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최고의 것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이러니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부자가 지금 나오는데 이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 아무리 부자로 세상에서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부자가 죽을 줄 아는데, 부자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아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진짜 멋있는 속사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죽어가지고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쫙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얼만큼 어려운가 세상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역사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 사람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겠어요? 본래 사람이 만들어질 때 돈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리면은 절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가장 세상에서 복이 없는 사람,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재벌들, 여러분, 삼성의 누구누구 그거 부러워해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의 세계 못 들어갑니다. 혹 쫄딱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러면은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망하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진단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못 본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고, 교만해지면은요, 그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늘나라의 세계가 아무리 보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은 하늘나라를 다 봄에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보고서 막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돈 없는 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다행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또 우리가 돈이 없는 우리들 위로가 됩니다. 예. 그런데 부자가 그러면 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성경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좋은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 내가 살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뭐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 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진리를 이미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자들은 그에게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하늘나라에 또 다 쌓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이 나한테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인식하시고 자꾸 여러분들 이 겉사람한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요 언제나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이고 막 끈적거리고 막 이런 존재라. 세상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겉사람을 내가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겉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도 하지 못해요. 겉사람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절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최고로 불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한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해 두 번 얘기를 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너무 놀랐어요. 이 부자와 같은 사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안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 얘기 딱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주님을 따랐는데 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때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열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어떤 자들이 되느냐면 재판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최고의 직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최고의 직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확실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의 보상. 그래서 이 제자 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제자 된 삶이라는 것은요,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심심풀이로 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뭐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면서 여기서 온전한 헌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얘기가 온전한 헌신. 여기서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여기 다 버리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야, 이걸 그럼 내 형제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버리고 그럼 버리고 내가 가는 거. 그렇게 버리라는 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형제라든지 자매는 전부 다 세상에서 맺은 인연들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너무 중심을 두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중심을 두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그러면 그것이 제자된 삶이 되는데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그때에 우리들한테 재판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한테는 12지파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지위를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하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요 실상은 가족관계도 가족들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온전한 헌신이 된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아버리면은 가족들도 온전한 헌신 못 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못 시키면은 그냥 반쯤 돼 있는 거죠, 반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역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온전한 헌신이 될 때에 비로소 가족들도 온전한 헌신이 되는 자로 바뀌고 가족들이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 실상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하는 것이고 가족을 최고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마음에 인간적인 육적으로 막 얽혀있는 이런 것들, 육적인 겉사람이 얽혀있는 이런 것들을 연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여기에 얽혀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요 다른 교회하고 차별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이제 제가 내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일반 세상의 일반 교회들처럼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봤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 그러면 특징인가? 그것은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자는 그런 거예요. 이 일반 다른 쪽에 이런 교회하고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장, 2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보내는 7개의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내는 편지 7개의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7 종류의 교회들이 다 나와요. 어떤 교회는
정말 잘 사는 교회, 부자들이 나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어떤 교회는 또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교회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숫자가 적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은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고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로컬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느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성경대로 나가는 교회,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최고로 중시해야 될 것인지 성경 공부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 속 사람을 살려주는 것. 이 속 사람이 쫙 살아나가지고 이 나의 아름다운 속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이게 나갈 수 있는 교회, 이 나갈 수 있는 나의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절대 겉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매일같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다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 성령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되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제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갖고 있으면은 요 기도하면은 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병 고치는 문제.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뭔가 기도하면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일어날까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하나님이 이게 계속 궁금해 가지고 있었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여보내주는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병을 일으켰을 때에는 정말 기도하면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진짜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2011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나의 이 나를 발견을 하라는 겁니다. 완벽한 나, 거룩한 나, 이런 나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